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TV 한 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그런 전설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자리에서 쉽게 잠들지 못할 정도로 볼거리가 넘쳐나서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참으로 더없이 번요한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실존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마치 자신의 삶을 정말 번아웃, 완전히 불태워서 소진시켜버릴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허함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분명 이 시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없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우리가 적응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1장 1절로 13절을 살피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중요하지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어진 모습, 그 원형, 그 원래의 모습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나의 존재의 근원과 뿌리를 모르는 데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그 원인과 치유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현대인의 인간상은 말이죠, 가능성과 자기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큰 중압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성과로 나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요즘 사람들 보면 뭐 투잡, 어떤 분은 쓰리잡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자투리 시간이라도 있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로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소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인간 가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특별히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흙이라고 말하세요. 흙.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기원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이에요. 그리고 그 흙에 생기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원화되어 있어 사실 이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흙이요, 하나는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설명할 때 어떤 가능성이나 위대함, 그리고 그 가치의 비중을 대단히 크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나 존재를 증명해내라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흙이라 하세요. 흙인 거예요, 흙. 여기서 흙이라는 히브리어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지, 티끌, 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재예요. 먼지요, 티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위대함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때로는 착각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 이 정도는 쓸모 있어야지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흙이라 하십니다. 흙이라 하십니다. 흙인 거예요. 흙. 이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흙이라고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흙이 흙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흙이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흙에 무엇이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지어질 때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우리가 너 혼자 버티고 네 두 발로 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만들어진 의도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버티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흙으로 만든 육체는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우리의 육체. 여러분 다윗상 아시죠? 데비드상.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너스도 아름답습니다만 그렇게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완벽한 육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그 흙덩이를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분주히 움직이면서 뭔가 어떤 직장에서 자기가 대단한 조직의 일원으로 그 조직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때로는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며 그 운영주의 주체로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한 자녀의 엄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존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흙에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흙에 생기가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한 결과 우리는 더 잘 살려고만 하다가 사실 우리는 흙의 주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흙의 범주 안에서 그냥 살다 그렇게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기능을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고 창조하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냥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것인데, 그 생명은 생기 없이는 생명이 생명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더없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외롭고 고독할 때, 사실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와 섭리 안에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에 우리가 기꺼이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숨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 미쳐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할 수 있어요. 존귀해요.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기로 인해서만 아름답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없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된 생명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7절을 이어서 읽읍시다. 그 사람에게 그 흙과 영으로 이루어진 우리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흙과 영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동은 죄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한 노동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본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 노동은 여기서 두 가지 단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경작하며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경작하며 지켜내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노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동사, 경작하며 지키는 이 두 동사는요, 놀랍게도 성경에 이 히브리어의 용례는요, 계속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민수기 3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책무를 뭐라 해요? 지킬 것이라 하죠. 지킬 것. 그리고 각 절에 끝나는 말씀이 뭐예요? 시무한다, 섬긴다. 예전 성경에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섬긴다라는 거, 봉사한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바드.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경작한다라는 게 아바드예요. 경작한다는 건 대단한 뭐가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로 번역돼요. 예배의 행위. 여러분, 이 노동이 예배고 예배가 섬김인 거예요. 워십 서비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섬기는 것을 아바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이나 뒤로 갈수록 계속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요, 제사장과 짝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랑 함께 나오는 동사예요. 그리고 또한 시무한다, 샤마르라는 동사는 지키다, 보호한다, 언약을 지킨다, 특별히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보호한다. 회막 앞에 섬기며 성소의 책무를 지켜내는 것, 이것은 예배자요, 청지기적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은 어떤 일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일하는지,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일하는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내 능력을, 내 가치를 드높이겠다.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를 좀 증명해 보자. 그래서 이게 나한테 남는 일인가? 이게 남는 장사야? 남는 장사면 하는데 아니면 안 해요. 이거 해내면 내 주변에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나? 내 가치를 증명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지칩니다. 성과에 비해서 우리가 늘 불만족스럽고요. 주변을 비교하면서 늘 스스로마저 평가하는 거예요. 일이 지치고 성과에 매이고 주변의 비교하는 눈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일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요? 우리 가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치의 존재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소진되어지는 그러한 노동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직업은요, 잡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콜링이라고,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인류 전체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노동자의 노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그래서 직업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서 경계를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뭐예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직업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은 어떤 제한과 경계를 굉장히 싫어하고 답답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무한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쉽게 손댄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는 내가 흙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흙이다,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내가 흙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사실 선악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선악의 기준을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팔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자체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며 흙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며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일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합니다. 가장 기쁩니다.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내가 흙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경계를 주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시죠?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서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죄도 짓지 않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완전치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혼자 완성되도록 지어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혼자 완성되도록 지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꼭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사회성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은 말이죠,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좀 외로우면 스스로 자기를 탓합니다.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요. 그래서 관계를 붙잡고 관계에 애착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나를 포장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포장하고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 맺도록 서로를 향해서 손짓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나가도록 창조되고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독감은 말이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서로 각자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배필을 주시기 전에 제가 중간중간 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묵상하십시오. 사실 전후 문맥에서 보조하는 문맥들이에요. 여러분, 그 배필을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결핍감을 느끼게 하세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이름 짓도록 하시죠. 그것들을 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하셨죠. 그들에겐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아담은 그들이 쌍쌍이 어우러지며 때를 이루고 군집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모습은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21절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있는데 내 뼈로 시아중에 서리라 그것을 낳은 자에게서 취하였으니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좀 이런 뉘앙스로 해석했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지배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와, 하나님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 이 감탄사예요. 와, 하나님 놀랐습니다. 사실 그 배우자나 우리의 이웃의 타인들이 나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는 나를 완성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서 빼내지 않았고 발에서 빼내지 않았어요. 어디서 빼냅니까? 그의 옆구리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 옆구리에서 빼냈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반자, 보호자, 친밀함. 그냥 나인 거예요. 그냥 나인 거예요. 또 다른 나인 거예요. 내가 그를 완성해 줄 대상도 아닙니다. 그에게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동반자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로. 그 동반자들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각자의 고독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흘려보내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확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을 서로 확인하며 동반자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확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서로를 독려하며 순례자의 모습으로, 순례자적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묶어주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인간 창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3장부터는 이제 그 인간의 선악과의 죄악된 모습으로 나가는데요. 2장의 마지막 모습을 뭐라 하세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 상태는 뭐라 하세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옷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안 입고 있어서 부끄럽고 입어서 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숨길 게 없고 방어할 게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원래 우리의 창조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 가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리고요. 우리의 실패를 가리고요. 우리의 죄책감을 서로 가립니다. 숨깁니다. 포장하고요. 방어하고요. 가면 문화예요. 하나씩 가면들을 쓰고 있어요.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자랑합니다. 개인을 브랜드화해요. 상품화해요. 그래서 자신의 특성을 증명해내고 좀 전하고 선전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긴 채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위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결국 무엇입니까? 죄란. 이 모습이 3장에 가서 파괴되는 것이죠. 3장에서 왜 파괴됩니까? 죄로 인해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다가 가죽옷을 해입혀 주시기까지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가리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서 또 놀랍게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린 본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흙에서 시작했어요. 흙과 생기로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생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기를.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기, 그 생명과 단절되어지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시작해서 생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흙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치 잠자는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신부를 뽑아내듯이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잠드심으로 여러분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낳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고 확증되어서 나에게 다시 그 생기를 보존하게 하시고 그 생기로 내가 다시 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 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진다,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문제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숨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숨지 않아도 되는 존재. 이제는 벌거벗어도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존재. 그런데 그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3장에서 여러분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래 나는 흙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없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버티려고 하다 이토록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살아냈던 이 많은 시간들을 주의 은혜로 돌이켜 주십시오. 오직 주의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말씀의 경계 안에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자로, 말씀으로 나를 쳐서 순종시키는 자로 살아내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여러분, 이 음성을 2026년에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내놓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그 흙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은혜를 힘입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가장 인간다운 자리요, 이 자리가 가장 복음적인 자리요, 이 자리가 가장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2026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며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흙으로 지으셨고 의존하도록 창조하셨으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모습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게 하셨음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과가 아니라 은혜로, 기능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닫아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끄러움 없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아니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